2023년 12월 24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만주와 만신과 만하나님이라고 자칭 또는 타칭으로 불려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만주와 만신과 만하나님이라고 자칭 또는 타칭으로 불려지는 존재들 중에 오직 참주와 참신과 참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하신 참주, 참신, 참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한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주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성탄절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주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본문으로 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호족을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로 그 약혼한 그 아내 마리아와 함께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미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적하러 올라가다가 베들레헴에 머물렀을 때 아기가 나오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 따면 여관을 찾았는데 이미 사람들을 꽉 차서 들어갈 수 없어서 마구간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은 반드시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한 것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한번 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러라. 그래서 여관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유에서 하나님이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 예언한 말씀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이 이 말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 안에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를 나열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연결해서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요셉의 가정에 온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때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네 몸에서 태어날 그 후손이 바로 이방인에게까지 빛이 비춰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 중에 하나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되는 말씀이 시편과 사무엘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3, 4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89편 3,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백성된 자와 맺은 언약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택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택하는 이 분자들이 어떻게 섬길까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면서, 때로는 택한 입은 자 중에서 때로는 주의 종으로도 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또 왕으로 택할 때 왕가의 약속도 있다. 그런데 특히 시편 89편 3, 4절에서 말하는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내 몸에서 태어날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돼서 그 나라가 영원히 무궁토록 흥왕될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어떻게 해요? 통일왕국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가 거할 집을 왕궁을 의리하게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 한편에 하나님은 지금 그 성막에 계시는데 나 혼자 이 의리한 왕궁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복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후에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너 날 대신에 성전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감동을 입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이 결국은 내 몸에 태어날 씨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더 좁혀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이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의 확증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져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나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리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불신을 입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우상을 전하는 자에게 물었음을 통해서 그는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네가 잘못해도 다윗처럼 사울왕처럼 너를 멸하지 않겠다. 너의 후손을 멸하지 않고 너의 자손의 몸에서 너희 누구를 이 땅에 오게 한다. 그리스도를 오게 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이룬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맹인이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이 맹인은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눈을 뜰 수 없지만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니까 예수는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는 소리 지른 것은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주마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감겼던 눈이 띄어지는 은총을 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뭘 타고 온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가까우니까 아직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베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이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 같이 호위하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온 성이 소송했다는 것은 예수를 그저 부인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그룹에서 참남하다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2장 41절과 46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확증시켜줬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및 종교에 이르기까지 암흑기일 때 온다고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래서 이거 이사야 9장 6절에는 말씀을 이용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자의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이렇게 흑암을 가득한 그쪽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갖고 오신다. 그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금슬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드러진 곳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들이 대체적으로 그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유유 없이 미워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할렐루야, 호산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환영했다면은 예수는 성경 예언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배척당한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시켜줬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다수가 영접하지 않은 예언되어 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리스도는 오셔서 세상에 있는 그 권세자들의 어떤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부분을 찝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선지자 시몬이 자기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짐하면서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올 보고 앉아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여기서 시몬이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 편으로 좋은 꼴 보고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키게 될 것을 보고 이런 표현을 쓰셨죠. 자,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박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 생각들을 함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할 것이라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25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움을 받은 것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언되는 것을 성취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번 세상은 나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경은 그때께서 오시게 되면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뭐든 이방이든 믿음의 주 예수를 주와 또 영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보면 예수를 믿음의 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참신 참주 참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한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근데 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28절 31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 유대인들 의롭다함을 얻어서 서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8절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과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전하거나 믿는 것 때문에 회당이나 공회에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잡혀갔을 때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그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래도 메시아라고 전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버려둬라. 전에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드다나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죽임당하니까 그들 쫓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서 거짓임을 증명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똑같이 드다를 쫓던 사람 갈릴리 유다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그를 전하는 제자들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보자 한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6,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다시 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후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다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의 주로 영접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를 하여금 얻게 해주셨습니다. 요한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목적도 오직 요한하나님을 섬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우상을 따르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목적도 오직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섬기하기 위함입니다. 그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피 흘리고 몸 찢어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성탄절 전야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면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부족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앞으로 2024년부터는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